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제가 교회에서 많은 분들의 인사를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새신랑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네시고 어제 못 가서 미안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새신랑 아니고 헌신랑이고요. 제 결혼식 때 여러분 아무도 못 오셨으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제 결혼하신 임경환 목사님과 저를 많이들 헷갈려 하셔가지고 오늘 그렇게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평소에도 분명히 저분은 우리 오대교구 식구인데 임 목사님한테 가서 아이고 목사님 어제 신방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신다거나, 저는 분명히 처음 뵙는 분인데 저에게 오셔서 어제 신방해줘서 감사하다라는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를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이 담겨 있는 시니까요. 네, 잘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첫 번째 시입니다. 아주 짧으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입니다. 저를 자세히 봐주시면은 제가 임 목사님보다 조금 더 예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의미로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인이 이 시를 왜 지었을까? 시인의 의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더니 길에 흔하게 피어 있는, 우리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그들의 풀꽃들도 오랫동안 자세히 살펴보면 그 풀꽃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과 매력을 발견하게 되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의 사정을 깊이 이해하려 하면은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사람의 속 이야기와 또 그 사람의 남다른 배경, 매력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시로 아마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제가 이 시를 진짜로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고 부르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끝에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흠씬 두들겨 맞았는데 맞아서 죽지는 않고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30절 말미에 이런 것이 있죠.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의 죽은 것입니다. 아예 죽여버렸으면 죽은 것이 되는데 여기 표현에 거의 죽은 것이라고 하였기에 이 사람은 죽은 것은 아닌, 여전히 숨은 붙어있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의 죽은 것이라고 하였기에 그냥 대충 보면은 마땅히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때마침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한 제사장의 반응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반응은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고, 32절에 보면은 레위인이 나오는데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앞선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피하여서 지나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면 마땅히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사실 이 사람들도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해 갔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히 제사를 주관하는 성전에서의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시체를 만짐으로,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더럽혀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찍이서 그 사람을 바라봤더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상태, 마치 죽은 듯 시체인 듯 여겨서 내가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 저 사람을 만지면 나는 부정하게 되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3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앞선 제사장 레위인과 조금 다른데요, 34절 앞부분에 가까이 가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은 멀찍이서 보고 피하여 갔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이 사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본 이후에 이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극명하게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자비를 베풀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가느라 멀찍이서 바라보았다면, 즉 그 사람의 진짜 상태, 그 사람의 어떤 속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속단하는 우를 범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므로 이 사람이 어떤 배경과 어떤 연유에서 이곳에 누워 있는지, 또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율법학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이 이야기를 듣는 율법학자, 그리고 이 이야기에 화자된 우리 모두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바라볼 때에 우리는 다른 이들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 속단하지 마시고 아무런 의미 없는 값싼 위로의 말, 동정의 말 나열하시거나 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속단하여 아무 말이나 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또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더 깊이 안 이후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참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다른 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나태주 시인, 동일한 시인이 지은 시인데, 앞선 시는 풀꽃 첫 번째 시였고 이것은 풀꽃 두 번째 시입니다. 제가 아주 짧은 시인데 낭독하겠습니다. 이름을 알고 나면 이웃이 되고, 색깔을 알고 나면 친구가 되고, 모양까지 알고 나면 연인이 된다. 이것은 비밀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람과 더욱 가까운 관계가 되고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는 오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내는 이 현대 사회의 구조는 자기 자신을 돌보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바라보고 오래 본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좀 여러분에게 드리면은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대구라고 하는 어느 경상북도의 도시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저희 고향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처음 제가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면서 처음 교회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분이 다른 어느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대구로 이사를 오시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임영 집사로 오셨던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중등부 교사로 봉사를 자원하셔서 저희 부서에 오셔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집사님을 처음 마주했는데 그분이 저를 딱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가 목사님 아들이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그때 목회를 하셨는데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름이 뭐고? 라고 물으셔서 배윤환입니다 라고 하니까 제가 윤환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윤한이가 윤환이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환입니다. 윤한이 아니고 윤환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러자 그날 이후부터 저를 볼 때마다 네 윤화이 맞지? 매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과 저의 인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마주칠 때마다 윤화이, 그래 윤화이, 계속 저보고 윤화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제 이름을 확실하게 외우시려고 이러나 보다라고 네 맞습니다 하고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 5년을 그분과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5년 동안 그분과 제가 나눈 대화라고는 윤화이 맞습니다. 이 대화를 5년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는데 와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네 어디 대학 갔노? 그래서 제가 저 신학교 갔습니다.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니까 왜 신학교 갔노? 라고 물어보셔서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갔습니다. 윤화이 목사 될 거가? 네. 윤목사네 하시는 겁니다. 윤화이니까 윤목사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개그 코드가 좋으시구나, 개그시구나 해서 제가 대학 4년 다니는 내도록 또 신대원 진학해서 가끔 고향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윤목사 왔는가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7년 저와 그분의 대화는 윤목사 왔는가? 네 왔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그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고향교회 방문해서 인사차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윤목사 왔는가? 네 집사님 왔습니다. 이야 내가 윤목사 불렀더니 진짜 목사가 되었네 하더니 윤목사 축하한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버지도 목사고 아들도 목사고 좋겠다 하시더니 아버지는 배목사 아들은 윤목사 이러시더니 혼자서 본인도 이상한 듯 아버지는 배목사 아들은 윤목사 갑자기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이 어찌된 일이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 저 배윤환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네 배가였나? 그제서야 저에게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그때도 웃고 넘어갔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15살에 중학교 2학년 때 그분을 처음 만나서 26살, 27살 목사 안수 받기까지 10년, 11년이 넘는 세월을 그분하고 그렇게 마주치며 인사를 했는데 그분은 제가 배씨인 것도 모르고 윤목사, 윤가인 줄로 알고 그렇게 불러오셨다니 참 황당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또 제가 여기서 심각한 얘기하면 다들 졸리시고 지루해 하실까봐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오래 알고 지냈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말해서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은 잘 하지만 실상 우리는 이 집사님처럼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필요로 하는지 이 사람이 지금 무엇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 그리고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로 한 도움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 채 그저 형식적인 관계 속에서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족으로 한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그리고 이 땅에서 함께 발디디며 살아가라 명하신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나면 아주 좋으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럼 한 가지 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 대해서 자세히 바라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내 사정은, 내 아픔은 누가 알아줄까?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들의 사정과 아픔을 돌보아 줄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내 사정은 과연 누가 봐줄까라는 그러한 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우리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죠. 즉 하나님은 저 멀찍이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그저 내려다 보시면서 힘내라, 잘 살아라 이렇게 응원만 하고 말씀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깊숙이 찾아오시고 친밀히 다가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시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함께 흘리시면서 우리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성도님 곁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동행하시며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그리고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의 고단함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위로 얻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드립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은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3계절의 말씀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 메시아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즉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명하실까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이 구절에, 이사야 11장의 말씀에 대입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굴며 뛰어논다. 사실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뛰어논다. 아마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명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나라이기에 이리 입장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린 양을 보면서 아마 깊이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 어린 양도 어느 한 집안의 귀한 자식이고 귀한 자녀인데 내가 함부로 잡아먹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저 어린 양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는 저 어린 양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나를 공격하고 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뛰어놀고 싶어서 다가오는 것인데 내가 함부로 공격해서 어린 양에게 해를 가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그 어린 양의 상황과 어린 양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본 결과 그래,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을 때 독사 입장에서는 그냥 내 본능, 내 욕망대로 한다면 그냥 덥석 물어버리면 될 텐데, 아이고,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독사굴에 손을 넣었는데 내가 이 모르는 아이의 손을 물어서 독을 퍼뜨리면 되겠는가? 얼마나 장난을 치고 싶고 함께 어울리고 싶었으면, 이 오죽했으면 독사굴에까지 손을 다 넣었을까 하는 그 마음에 독사는 어린아이를 물지 않고 함께 장난치며 놀아간다, 지낸다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바라보고 또 오래 들여다보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자세히 바라보고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상태를 깊이 이해하려 한다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자세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위로 얻는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서 그들의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위로해 줄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처지를 누구보다 자세히 바라보시며 이해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형편을 더 깊이 바라봄으로 그들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